사도행전 2장 2절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바람 같으신 성령님.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바람 같으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나누고 있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의 세례, 침례, 성령의 임재가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이 임재하시고요.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2절에 바람같이, 3절에 불의 혀같이, 불같이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지면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 경인성전에도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바람같은 역사, 불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바람같으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요, 성령의 바람같은 모습과 속성, 역사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이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그래서 바람이요 어디서 불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물론 이제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오늘 동풍이 붑니다, 서풍이 붑니다. 그럼 한반도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큰 바람이 불겠고 이런 건 알지만, 우리가 길에 또는 동네에 다니면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과 같이 그렇게 다닌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 받은 사람도 그렇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셨다. 또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요. 예수님 부활하신 줄 모르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 제자들 가운데서도 호련히 나타나세요. 두려움에 떨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가운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바람을 불어주시면서 성령 받으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 오늘 그 얘기를 나누기 원해요. 두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분명히 흙이었어요.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빚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반드시 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생기를 불어넣었다. 성경 원어에 보니까 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루아흐. 루아흐. 이 루아흐 할 때 이 바람이 코로 좀 나와야 돼요. 루아흐. 코로 루아흐가 들어간 것처럼 이 루아흐 코로 바람이 조금 나와야 돼. 루아흐가 뭐냐? 생명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생명의 바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생명의 바람이 들어오므로 그게 생명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생명력 루아흐를 우리에게 바람으로 불어넣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은요, 바람같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은 호흡, 그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해서 흙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흙이 사람이 된 것,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 생명의 호흡이 임하고 생명의 바람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도 생명으로 바람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아까 두려움에 떨며 문은 꽁꽁 걸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영혼, 그들의 믿음, 그들의 용기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죽을까 봐, 그들도 잡혀가 십자가에 죽을까 봐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도 성령 받아라.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되살아나고 용기가 되살아나고 능력이 되살아나고 그들이 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영의 역사들을 전파하다가 그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들도 다 천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살아날까요? 믿음이 살아나고 용기와 담대함이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죽었던 신앙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다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임하여. 따라할까요? 생기. 그 생기가 뭐예요? 그게 루아흐예요. 생명의 호흡. 마른 뼈들이 그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호흡, 생명의 바람이
불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하나님 하셨다. 따라합시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언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부어주실 텐데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경인성전에도 생명의 호흡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다 살아나는 역사, 제자들이 그 성령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들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경인성전에도 이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람 같으신 성령님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래요. 우리가 다 보거나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만큼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는 임의로 불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는 것으로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평가하고 증거하진 못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 오늘도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불고 있고 앞으로도 부실 것입니다. 성경 읽으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죠. 동풍으로 부는 역사들을 제가 보게 돼요. 출애굽할 때 10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그 메뚜기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매 메뚜기가 온 애굽 땅을 뒤덮습니다. 동풍이 불어서. 성경에 보니까 동풍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홍해를 가를 때에 그 밤에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홍해를 가릅니다. 할렐루야. 요나도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전하고 난 뒤에 언덕에 올라가요. 언덕에 올라갔는데 박넝쿨, 큰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 때문에 시원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니느웨를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동풍을 불어서 박넝쿨을 또 순식간에 마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또 요나가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메뚜기 바람 부는 거, 홍해를 가르는 거, 요나가 자기 뜻과 아무 상관없이 바람이 불어서, 동풍 바람이 불어서 박넝쿨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역사들 다 성령의 바람과 같은 역사인 것이죠. 성령은 동풍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아래 지금도 불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경인성전에 불 것입니다. 처음에 임의로 바람이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하지만 바람 같으신 성령님을 그들이 다 침례로 받고 난 뒤에 그들도 성령의 바람과 함께 각지로 나아가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죠. 우리 경인성전도 성령의 바람이 불매. 아멘이 딱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경인성전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 조용기 목사님 표현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경인성전에 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성령과 함께 바람같이 3년만 공생애를 사역을 감당하셨고, 예수님 바람과 같이 성령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갈릴리와 온 지방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도 성령의 바람과 함께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성령은 성령의 바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 경인성전도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으로 또 예배 때마다 뜨거운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두 분만 아멘 하시는데, 우리 주일 성경 통독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경 읽을 때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고, 그 바람이 우리 속 안에서 정말 불어 우리를 인도하니까 견딜 수 없어. 성경 읽고 소명을 깨닫고, 성경 읽고 사명의 능력을 얻고, 성경 읽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바람 타고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경인성전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바람,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 그러면 또 성경에 독수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람을 타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는 스스로 날개짓으로 높은 곳까지 오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 경인성전이 독수리와 같이 성령의 바람 타고 높은 곳까지 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8장 4절에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그랬어요. 독수리가 바람 타고 높은 곳까지 오르듯이 우리 경인성전이 높은 곳,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와 역사의 그 높은 곳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르는 경인성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독수리가 이제 날개를 쫙 펴잖아요. 두 날개, 양날개, 믿음과 행함의 날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날개, 이 두 날개, 양날개를 쫙 펴서 성령의 바람과 함께 높은 곳,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손 한번 쫙 펴요. 믿음의 날개, 두 손 한번 쫙 펴세요. 믿음의 날개, 행함의 날개, 하나님 사랑의 날개, 이웃 사랑의 날개, 이런 양날개를 독수리같이 쫙 펴서 성령의 바람 타고 높은 곳까지 오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읽어요. 우리 크게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로다. 아멘. 조용기 목사님, 최정신 목사님 옛날 이 찬양,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걸어가도 고단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네. 정말 오래간만에 불러봤어요. 할렐루야. 우리 경인성전이 독수리같이 날개를, 믿음의 날개, 행함의 날개, 하나님 사랑의 날개, 이웃 사랑의 날개, 성령의 바람 타고 높은
높이 올라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성전 되시고, 여의도 목회 16개 지성전과도 으뜸나는 성령 되시고,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바람탄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바람 불면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됨과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바람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람 같으신 성령님,